아멘. 형제님들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인생의 삶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경험을 할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있는 처소들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잘 간수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말씀 앞에 모여서 저희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당신이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의뢰하는 그 믿는 마음으로 오늘 또 말씀 앞에 모였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각자 자신의 것으로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되도록 화합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집회 중에 주님의 은혜가 운행하시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각인시켜 주시고 확실하게 인을 새겨 주시는 말씀으로 다 들릴 수 있도록 심령과 마음들을 예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좀 아주 초보적이고 꼭 필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평상시에 주중 집회 모임에 오셨던 지체들은 아무 문제가 없이 이미 이런 말씀들이 매우 익숙하게 들었겠지만, 주중 모임에 참여를 잘 안 하시는 이제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 날 그 모임에만 참석을 해가지고는 이런 아주 초보적인 기초 진리 지식이 너무 교류될 가능이 너무 많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오늘은 좀 중요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간 동안은 내가 집회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다 나누도록 합니다. 우선 자료에 들어가기 전에 주중에 나누는 말씀을 빠짐없이 다 인터넷상으로라도 들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말씀을 나눠도 일요일 집회 모든 것을 맞춰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끌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 나누는 것을 다 같이 한 구조로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내가 절실하게 느껴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이제 젊은 그 청년 형제들 자매들 다 꼭 참석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세롬이가 안 왔네. 이놈은 이제 오늘 내가 이제 나랑 오후에 같이 이제 가서 좀 혼내놓아야 돼. 이제는 그냥 좋게 하니까 안 되겠어. 우리 소망은 앞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형제가 이 생을 떠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더 발전하고 흥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청년들이 아주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세상사에 뭐 나부터도 하기야 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뭐 일을 해가면서도 뭐 이게 집회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뭐 이제 그랬지만, 그거는 이제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증거되는 주중의 말씀을 다 이렇게 들어서 같이 따라오셔야 돼.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인터넷을 잘 이렇게 접속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자제분들이, 청년들이 그걸 들을 수 있도록 다 해줘야 된단 말이야.
부모님한테. 그래서 오늘은 이런 중요한 부탁을 좀 하려고 내가 우리 지체들 다 좀 모이자고 이렇게 일일이 다 전화를 했었었고, 특히 오늘 나누는 말씀은 이미 주중 집회 여러 가지의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서 다 나눴던 말씀이지만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가르쳐야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자료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곧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교회 집회를 할 때 오전 2시간은 동영상이 하루에 한두 개씩을 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 있을 때보다 양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것은 나는 가면 잠깐 있다 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해놓고 와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니까, 내가 어디 놀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거기 지체들은 공급이 되겠지만 이제 서울에 이 한국에 있는 지체들은 동영상도 접속을 안 하면 그냥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고심을 하다가 오늘 마음을 우리 지체들한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전달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 좀 다 좀 모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임에 없을 때는 모임에 더 많이 오셔야 돼. 그리고 내가 미국 갔다 오면 내가 한 번도 안 본 지체들이 많이 앉아 있어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전도들을 더 열심히 하셔야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계기를 꼭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내가 아주 깊이 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말씀 시작한 창세기 2장 15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 명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법이 지금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구속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최초의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그 나라의 법으로 다스리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걸 소망을 삼고 있는데, 반드시 천국은 천국의 법에 따라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의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자, 18절부터 이제 나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땅의 모든 또는 공중 나는 모든 바다의 모든 이런 생물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성품, 그 다음에 그 짐승의 생명의 어떤 표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왔죠. 짐승도 가지가지가 있으니까 뭐 쥐과가 있고 고양이과가 있고 뭐 개과가 있고 등등 한 과 중에도 아주 많은 여러 또 부류들이 또 나눠져서 있죠. 예, 뭐 쥐과 하면은 다람쥐도 있고 뭐 그 다람쥐보다도 큰 그거 보고 총설모 뭐도 있고 쥐도 뭐 들쥐도 있고 뭐 저 사람과 함께 이렇게 훔쳐먹는 그런 쥐도 있고 뭐 여러 부류가 있죠. 쪽제비과에 들어가는 그런 그것도 쥐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 쓰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거기마다 맞춰서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늘의 족속에게도 공중 나는 이제 새들도 이름이 가지가지 있으니까 땅의 족속에게도 가지가지가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사실 지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아담에게 지어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지금 아담인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그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이 된 것이죠. 이게 남자면 그리스도, 여자하면 성경에 교회를 말한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료 교회도 있고 정결한 처녀 교회도 있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지죠. 하나님도 마귀 하나님도 있고 조물주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하나님이 남자도 둘이고 여자도 둘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건 명령이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담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명령인 거예요. 법이단 말이에요. 법. 자연의 이치도 법이 있죠. 사계절이 때가 되면 다 돌아가는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멋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매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세계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인간사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순환하죠. 우리는 우리 세대를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 세대 중에 나의 부친의 세대와 조부의 세대가 있고 나의 아들의 세대와 나의 손자의 세대까지 이렇게 같이 살지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계는 항상 돌아가게, 3, 4대라는 건 같이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다. 이게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신약 성경에서 읽겠습니다. 예. 자, 14절부터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걸 신학적으로는 본성의 법이다 그러죠. 또는 양심의 법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예. 우리 본성상에 뭐를
행할지 말아야 할지를 이미 우리 본성상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새겨져 있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여기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추가된 법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양심의 판단을 받는 법이 있죠. 그래서 내 맘대로 못하죠. 법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 떨리고 막 이게 자꾸 뒤를 돌아다 봐지 그러죠. 그렇게 않는 사람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사람이고, 짐승이니까. 하기는 뭐 다 짐승이지만 그래도 인간 짐승은 조금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그래서 은총 아래 다 있기 때문에 막가파라고 그러죠. 세상 말로는 막 행하지는 못한단 말이야. 누가 보지도 않지만 내 속에 이미 법칙이, 하나님의 법이 법칙이 정해져 있는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이게 다른 점이죠. 그 다음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양심의 증거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다 거예요. 짐승과 다르다 이거예요. 짐승이 양심 없죠. 송아지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말을 잘 들어도, 나 지금 변이 마려운데 저 가림막 있는데 좀 나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는 않죠. 그냥 편리한 대로 그냥 해버리지. 육체대로 막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건 짐승이니까 사람이 흉엄을 잡지를 않죠. 짐승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럼 돼야 안 돼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과 짐승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죠? 사람에게나 하나님이 법을 주시지, 짐승에게는 짐승의 생명에 의한 짐승의 법칙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양심의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라는 건 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각과 혈과 육의 조종을 받는 옛사람의 타락한 생각이 다투죠. 그건 뭐 누가 일러줄 필요도 없어요. 다 다투게 돼 있어. 이거 다툼이 없으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지음받은 게 아니란 말이야. 즉 영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단 말이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그런데 인간은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자체가 심판받는 거죠. 가책을 받는데도 막무가내면 가책이 계속 와요? 안 와요? 나중에는 덤덤해지죠. 그러면은 완전히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육체로 버려진다라는 말이에요. 그 유기시킨다. 그래. 이제 신학적으로는 유기된다. 그래요. 버려버린다. 이거.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사람으로 우리를 세상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그래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상태, 그 죽음이다 그래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의 유래, 지금 그걸 읽은 거예요. 가장 완전한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 율법은 종이나 돌판에다가 새겨서, 글자로 새겨서 주신 시내산의 율법과 다르죠. 그리스도 율법은 믿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인생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계속 듣게 하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인을 새기는 법이죠. 그 법을 생명의 법이다 그래요. 생명의 법. 의문의 율법,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의문의 율법. 그 의문이라는 말은 글자로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런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기록을 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인을 새겨놓는 법을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율법은 생명의 법이라 그래요. 밖에 글자로 새겨서 주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다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법이 또 있죠. 모세의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법으로 오남용을 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나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선하고 이로운 사람입니다 하고 자부하면 그것은 차라리 율법 아래 있는 사람만 또 못하게 되죠. 그런 경우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3장 사이에 원래 이제 그 기초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담 부부에게 최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범법을 하게 된 것은 뱀의 미혹 때문에 그런 거죠. 범법을 하면 이미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고는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크게 오해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의 종교법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리고 사람이 숨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서 없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오려면 불러내죠.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이미 다 알고 찾아오셔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하체를 가렸다는 것을 아셔요? 몰라요? 다 알죠? 야, 하나님의 법을 크게 오해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기 때문에 범법을 하면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일단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구속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자꾸 자기 스스로 덮고 가리기 위해서 숨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죠.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러 온다 그 말이죠. 죄인을 찾아오시는 것이 메시아 은혜로 하나님이 메시아가 되셔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것은 다 때가 정해져 있는 거다. 이거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다 이거요. 자 이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훗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법 이후로 43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법은 창세기 15장에 나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만 시내산 꼭대기 첫 번째는 모세만 올라갔고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여호수아와 둘이 올라가서 말씀을 두 번 받았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말씀을 모세의 율법이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책에 기록하게 하고 다 들려주고 황소를 잡아서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해서 죄 있는 백성들을 구속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모형인 것이죠. 그런데 불순종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광야에서 그 말씀을 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죠.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할 리는 없죠.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혈과 육을 입은 이미 뱀에게 미혹되어서 죄악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죄인들은, 혈육을 입은 육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지킬 힘이 없는 거죠. 율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된다 그 말이야. 사람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법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범법이 더해지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고 주신 거죠. 그 말은 죄를 더 지라고 줬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 외에 범법을 자꾸 하니까 죄를 자꾸 더 많이 들춰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준 법이다 그런 말이야. 모세율법이라는 건. 그런데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들로 상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뱀의 교리로, 뱀이 와서 하와를 깰 때 한 말도 하나의 법칙이죠. 그건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래요. 마귀가 아담 부부를 미혹해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한 그 마귀의 말도 법칙이 있다. 이게 법칙이.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 법칙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죄의 법이라고 그러고 사망의 법이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래요. 이 얘기는 주중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느낀 것이 이것들 명확하게 모든 그 성도들에게 이걸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혼동하고 있구나,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이것이 훗날 모세의 율법을 아론의 교리에 따라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용도로 오남용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버림받고 죽는단 말이야. 그것이 훗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 종교인들이었다 이게요. 유대교인들이 그랬다 이 말이야. 지금까지 소설적으로 한 말을 잘 이게 마음에 꼭 담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2번 항목으로 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육체에 상관되는 의문의 율법.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주신 후로 몇 년 후에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 칭의 이루었다 해주신 그 시간부터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법이 있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를 않고 범법을 계속하니까 추가로 준 법이에요. 추가로. 법이 많으면 범법도 점점 더 많아지죠. 법조항이 많아지면 걸릴 게 많잖아요. 법조항이 없어지면 범법도 없는 거예요. 나는 엊그제 이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가지고 벌금을 어제 가서 냈는데 막 가슴이 막 쓰려 막. 아니 그것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뭐 7만 원씩이나 뭐 이렇게 되라고 그래 가지고. 근데 사진을 딱 찍어 가지고 빨간불이 앞에다가 딱 이렇게 있는데 차 지나가는 걸 번호해 놨는데 뭐 나가 아니라고 한다 해서 그거 될 일도 아니고 꼼짝 못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종하고 국가의 법을 지켜라라는 뜻으로 앞으로는 더 조심하고 이제는 쓸데없는 돈, 나 같은 사람이 국가 안 도와줘도 국가에 돈 낼 사람 많은데 왜 나까지 이렇게 나서서 그럴 필요 없는 일을 내가 한 거단 말이에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법에 한번 걸리면 벌금 내도 제일 약한 거죠. 사실은 징역 안 가면 감사해야지.
그런데 뭐 뒤에다 이렇게 읽어봤더니 뭐 점수가 얼마를 막 깎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면허증 취소시켜버린다고 막 이렇게 나와서 허벌주도만 하죠. 예. 그런데 이 모든 법이라는 건 다 그렇다. 한번 범법을 해보면 겁을 먹고 그 다음에는 법 준수를 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범법을 하고도 막무가내고 또 그 짓을 하고 또 그 짓을 하고 하면은 벌이 7배로 자꾸 가중되는 거죠. 벌이 7배로 가중이 돼도 좋다 이거예요. 나는 하고픈 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는 무감각해지죠.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영원한 형벌에 쳐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다투주시지 않는다고 말이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놈한테 뭔 얘기를 자꾸 하겠어. 예,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인 성문법, 이건 성문법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거룩한 글자, 거룩한 글이다. 이게 세속적인 글자가 아니고 히브리어라고 하는 건 거룩한 글자죠. 그 다음에 헬라어라고 하는 건 성경에만 사용하는 용어니까 그게 글자니까 그래서 성문이라고 그래요. 뭐 성공한다고 하는 성문이 아니고 거룩한 글자다 이 말이야. 거룩한 글자다. 이건 이제 신학적인 용어예요. 성문법으로서 신해산율법이라고 하는데 죄인들의 범법을 드러내고 정죄하며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범법한 행위들을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법이며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실과로 상징이 되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것이지 그거는 모세의 율법이 완전한 법은 아닌 거죠. 왜? 육체에 상관된 법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새 법을 집행하시는 것은 새 사람들의 새 심령과 마음의 기록을 해가지고 그 속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만 관계가 되는 법이 생명의 법이죠. 예, 생명의 처소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생각에 기록한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생명의 법이다 그래요. 의문의 율법 밖에 기록한 의문의 율법과 대비되는 말이에요. 야, 의문의 율법은 없어질 수 있죠. 글자로 돼 있는 거니까 법이 없어진다고 해도 원래 모세를 통해서 추가로 주신 법 외에 원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원래 기록해 놨던 그 법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양심의 참수를 받는 법은 안 없어지죠? 도로교통법이 바뀔 수가 있죠? 지금 오늘은 이것이 범법이지만 도로교통법이 예를 들어 바뀌면 범법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조항이 없어져 버리면 범법이 아니죠. 그러면 형벌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변개되거나 없어질 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변개되거나 없어질 법은 모세의 법은 완전한 법으로 개혁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그러나 유대인들의 종교법은 폐해버리는 거죠. 법을 필요에 따라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도 언제까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모세에게 준 율법은 유효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세의 율법은 개혁한다. 완전한 법으로. 무슨 법? 의문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밖에 기록해서 책에 써주는 거나 돌판에 밖에 있는 돌판에 써주는 법이 아니고 마음에 기록해주고 생각에 기록해주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법을 계속 새겨가지고 인을 쳐버려. 새 법을.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법이 개혁되거나 어떤 법은 폐해져 버린다. 엎드러져 죽게 만드는 법, 뱀이 꼬여서 준 거짓말법은 폐해버린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갈 육체는 하나도 없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유대교인들의 율법. 지금까지 큰 설명을 했어요. 뱀이 범죄한 아담 부부를 미혹한 거짓말의 위선적인 율법으로서 범죄한 죄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범법 행위들을 가리고, 사람이 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은 것으로 예시가 되었으며, 뱀의 법인 거짓말들, 뱀의 말이에요. 유대교인들의 종교의례법을 행하여 위선적인 말과 위선적인 행동,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가증한 거죠.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러죠. 그러면 이웃집한테라도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그것이 한두 번 용서를 받는 것이지, 3번, 4번 넘어가면 5번째는 이제는 용서 안 해줘요. 4번까지 용서, 세상의 예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하던 짓을 반복하면 용서 안 해줘요. 그 사람은 신용이 타락돼 버려. 이웃 사람들에게 뭔 얘기를 그다음부터 진실을 말이라도 또 저 사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 이렇게 해버려. 신용이, 신임을 안 해주는 거예요. 종교 행위로는 위선자를 양산할 뿐이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율법 행위로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와서 깨달아져 가지고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야만 그것을 믿는다 그러죠. 그래야만 밖에 있는 의문의 율법이 생명의 법이 되지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되는 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번에 보니까 나도 뭐 체험도 그렇지만 이것을 아주 귀가 닦지 않도록 계속 해야 돼. 왜냐하면 인을 쳐야 되니까. 인을 새겨놔야 돼. 아주 진력이 나도록 하죠. 헛 얘기 또 하시는만, 저 지난번에 그 얘기 하시더니 또 오시는만, 이렇게. 마귀의 인은 그렇게도 잘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인은 그렇게 거부를 해.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해. 자, 이제 말씀 읽어나갑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을 이미 창세기 2장부터 주었죠. 아담 부부에게 이미 주었죠.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요? 뱀의 미혹을 받아서 범법을 해버려요? 뱀의 미혹을 받아서. 그건 다른 법이죠. 마귀법이죠. 마귀법. 그것은 쉽게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범법을 하니까 하나님이 추가로 법을 줄 수밖에 없죠. 추가로 준 법은 땅이 저주를 받는 법이요,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법이요, 여자는 수고하고 아이를 낳고 죽도록 땅에서 수고하다가 근본된 토지를 갈다가 토지로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법이요. 그 법은 모세의 율법으로 예시가 됐는데 이것은 축복의 법이 아니죠. 저주의 법이지.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의 법이라야 되는 것이지, 예? 그게 복의 법이죠. 자,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법이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먼저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 그걸 잘 인이 쳐졌어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아니다, 결단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홀딱 받아들여 버리죠. 네.
그것이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들이 모세율법을 범법한 것과 같은 짓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법이다 이거예요. 그게 뱀이 준 법이다 이거예요. 뱀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종교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는 건 정령 죽게 하는 법이죠. 축복을 주는 메시아가 오셔야 된 여호와 하나님이 원래 마음에 주었던 법을 율법보다도 근원적으로 먼저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법, 아브라함에게 주신 법에 대한 예표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을 창세기에서는 지킬 수 없었지만 훗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은 그걸 지킬 수가 있게 했었는지 그건 차이는 물론 있어요. 시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범법을 반복하면은 하나님도 더 이상 간섭을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죠. 자식이 장성했을 때는 뭐 저희끼리 가서 잘 살으라고 원래 저 부모 매달리려고 해도 이놈 이제 그만해 하고 이제 너 가 그러고 쫓아내지. 딱 쪄가지고. 그런데 그 전에 4살 5살 뭐 불과 한 10몇 살 먹은 놈 말 안 듣는다고 쫓아내는 것이 제일 무섭죠. 자식들 길러보셨죠? 원포 놓을 때 너희는 문 밖에 나가! 그러고서는 문 닫으면 아이가 예, 나 순종하겠어요. 그래요. 동네 떠나가라고 제일 무서워하죠. 아이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나를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 이런 걸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법은 범법 때문에 마음의 법이 이미 있음에도 자기 양심의 판단을 받는 마음의 법이 있음에도 그 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범법을 하기 때문에 저주의 법을 더 줬다 이거예요. 땅은 저주를 받고 사람은 율법 지키려면 땀 내야죠. 뭐 수고해서 애 낳고 기르고 뭐 하는 이게 상징이다. 범법 때문에 더 주어진 법인데 이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임시적으로 준 법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법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문제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항상 다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그 법을 개혁해야 된다. 개혁. 모세의 율법은 개혁하고 유대인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종교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고 하는 그런 뱀의 법이죠. 그 마귀법이 마귀 자식들이 법이에요. 그 유대인의 율법은 폐해버려야죠.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이 오시면 개혁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크게 오해한 다른 법인 죄의 법이요 사망의 법이 되는 이렇게 오남용해서 사용한 그 유대인의 율법은 폐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 대신 메시아의 법은 더 강화시켜서 세워야지. 언제 생명의 법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밖에다 기록해준 법은 바꾸고 또는 폐해버리고 마음과 생각에 새로 기록해 주신 세계명의 새 법은 강화시킨다 이거예요. 강화시키려면 인을 쳐야 된다. 인을 계속. 그래서 말씀을 죽는 날까지 계속 상고하고 계속 듣고 계속 주고하고 그래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이 생활을 죽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런데 법의 원리를 모르고 오남용하면 법을 오남용하면
더 악해지죠. 요즘에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법꾸라지라고 그러더만. 법꾸라지. 그 사람이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법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법을 못된 쪽으로 이용해 먹는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는 감옥에 있고 하나는 지금 안 들어갔네. 곧 들어갈 것 같고 뭐 이제 법꾸라지라고 그러더만. 예. 그 사람들이 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법꾸라지 노릇 하고 싶어도 알이야 뭐 하지 뭐.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썼었다. 그게 다 법꾸라지들이다. 하나님 오실 때는 그게 더 가증하고 더러운 뱀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의 법인 율법의 모든 요구는 사람이 항상 다 행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나 인간의 연약함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시켜서 율법의 마침이요 수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케 하셨죠. 완전케 한다는 건 뭐예요? 저주 율법대로 육체를 죽음에 내줘서 심판받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율법대로 생명의 성령이 되셔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완전한 생명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수종자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9절로 갑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말은 율법 제도를 행하는 유대인들인 우리는 나으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유대인들 보고 지금 하는 말이니까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 사람들은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헬라인은 법도 없고 법도 알도 못하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마음에 새긴 근본적인 법은 여전히 살아있죠. 유대인들은 두 가지고 이방인들은 한 가지 법만 있는 거죠. 그것이 차이가 있어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도 죄인들이고 이방인들도 죄인들이다 라고 이미 선언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뭐죠?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법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너희는 다 죄인이야 라고 사람들을 죄 아래로 다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어 그러죠.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없다고 다 인식한다 그 말이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랬어요. 문제는 육신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혈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혈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죠. 혈기 부릴 일이 안 생겼지. 감사한 일이지. 그죠? 우리 저 젊은 부부 나는 안 보지만 내간에 엄마 앞에서 감히 막 큰 소리 내가면서 싸우지 말자고 약속은 했겠지만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싸울 때 보면 꼭 혈기가 나오지. 혈기를 부리는 것은 다 말을 함부로 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만 아는 사실이지. 그런데 육체의 각색 정욕들이 미혹을 해. 부자 되고 싶은 거 그런 생각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조용히. 돈 좀 오늘 좀 많이 벌렸으면 오늘이랑 돈 조금만 벌었으면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없죠? 어쨌든 육체라는 건 욕구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라는 것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욕이 떨어졌어. 욕구죠. 식욕이 떨어져
팥숟갈 놔버리면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과하게 사용하면 배불러 죽겠네 해가면서 몰라고 더 먹어. 적당하게 먹고 말해야지. 그런데 그게 절제가 안 되더라 이거요. 수면력이 필요하죠. 잠 안 자면 죽어요. 사람 금방 죽어요. 그런데 낮밤 없이 계속 잠만 자. 일어나도 안 나가고 절제를 못해. 그럼 되겠어요? 모든 게 그렇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육체에게 각색 정욕을 다 넣어주신 거예요. 넣어주셨는데 이것을 제어하거나 조율하거나 조금 모질하게 하는 것을 사람은 할 줄을 모른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혈기를 절제하고 싶지 누가 혈기 그냥 부리고 싶어요. 그런데 혈기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 혈과 육 속에는 누가 거한다? 죄가 간다. 죄가 간다. 사람의 육체는 죄의 집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구원의 방법이 필요하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랬는데 이게 모든 것을이라는 것은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범과고 악인 것이지 선한 것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는다는 건 새 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명에 의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나의 마음과 생각에 다시 기록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제어하고 조율할 수가 있게 하는 것이 이기는 생명이라 그래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첫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